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뭔가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한 시점이 되면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세 사람을 꼭 구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걸로 봐서 뭔가 중요한 사건이 또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름답게 변형됐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정말 빛과 같이 휘어졌고요.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옷에 먼지가 많았을 것이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은 피곤하고 초췌했을 텐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변형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할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초라한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신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나중에 서신서와 또 복음서를 쓰는데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는데 모세는 모세 오경의 대표,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은 예수님이시죠. 이 세 분,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이 말씀의 성취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이때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성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니 너희는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영적인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환경의 높은 산입니다. 실제로 주님과 따로 산에 올라갔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환경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따로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환경의 높은 산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높은 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지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높은 산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결단이 있으면 십자가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 천국의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에서 변화된 이 모습은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세상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높은 산을 올라간다 이 말은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날마다 씻어주심으로 성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영생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의 높은 산, 십자가의 높은 산, 천국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그런 경험을 하시고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나도 그 높은 산에 데리고 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따로 만나는 높은 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진리의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의 높은 산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